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9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고 악한 사탄 마귀의 올가미를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우리의 지체와 그리고 마음이 상한 우리의 지체와 그리고 수술을 앞둔 우리의 어린 심령과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평강 속에 거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애 권사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군 복무를 앞둔 양한영 형제 주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현창 형제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젊음의 그 열정과 패기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위시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혼연일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두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279쪽입니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또 잘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소위 운동권에서 자주 하던 말씀인데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란다. 재미있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어야 할 원리로 본 것입니다. 즉 사회 질서와 관계된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도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800만 명, 900만 명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기독교인답게 살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바가지가 안에서 새지 않으면 밖에서도 셀 일이 없어서 결국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를 짓고 양을 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함께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전방위격으로 타락되었고요. 온통 우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족했습니다. 겉으로는요. 하지만 실제는 그냥 썩어 문드러져 있어서 그들의 영혼은 그냥 아사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아모스는 그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도 전달하셨고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돌아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름처럼 큰 나라인가?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맞는가? 물으시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하여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면 됩니다. 내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성석교회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땅에 있으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꺼내 쓴다는 게 아니라 껌처럼 씹는다는 게 아니라 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잘 나갈 때나 잘 못 나갈 때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듣고 계신 거죠?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지 내 삶의 주인을 여전히 내 자신으로 나로 내 자신으로 두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실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실존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아파봐야, 쓰러져 봐야, 궁지에 몰려봐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좀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여정을
안기신 이유도 솔직히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의지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것을 막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상이다. 우상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금송아지와 불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욕망을 뜻합니다. 원래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부처님의 사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탑을 만들었지, 여러분, 불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처음 불교는 그 상주하부 불교라고 해서 개인의 수행으로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불상을 세워서 그 앞에서 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쿠산 왕조의 그 카니슈카 왕 때에 그때에 이르러 불상을 세우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것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지, 사실 그들의 우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악한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조차도 그의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신으로 받들고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식과 손주를 신으로 받들고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신으로 받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치가 전도된 문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너무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받들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받들질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하나님처럼 받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열정적으로 받든 적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에너지가 50이라면 하나님께 쏟는 우리의 에너지가 그렇다면 과연 몇일까요? 예? 돈을 추앙하고 이성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50이라면 100까지는 아니겠죠. 50, 30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 예배는 여러분 과연 몇 퍼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회중 예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며 헌신하고 있을까요? 매일 아침 드린 이 비대면으로서의 예배, 우리가 얼마만큼 집중하여 헌신하듯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누워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식사하시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얼마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노자가 말하기 전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상선약서. 물처럼 겸손하고 물처럼 깨끗하고 물처럼 하나가 되는. 그러나 실제 우리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여서
성경도 그렇게 비유합니다. 정의가 가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이 사회 속에서 투영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그 책임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의를 보고 있는데 눈을 감아요. 예? 교회가 나쁜 것에 방조하고 혹은 가담하고 예? 나쁜 것을 주동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온전한 예배일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무엇이 정의입니까? 또 무엇이 불의입니까? 저는 교회의 예배가 이 사회 속에서 구현될 때 비로소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욕망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우상이며 우리는 그러한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너지가 50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60으로 끌어올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게 내가 만약 70의 에너지를 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80과 90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무슨 인문학을 강의하는 것, 정치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세태를 해석하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태극기 부대가 옳은지 태극기 부대가 옳지 않은지 저의 생각은 분명하지만 그 생각을 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 외 야당들, 국민의힘과 그 외 야당들, 저의 생각은 또한 있지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그 자체가 불의이며 그 자체가 미성숙한 모습이다라는 사실, 이것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딱 한 듯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전선에 나와 함께 소리치고 저항하면서 이 대열에 합류하여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의 눈에 들어있는 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능욕하며 불타오르는 우리의 욕망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루에도 12번씩 세웠다 허무는 높은 바벨탑을 회개하고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예배를 드리러 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하고 계속 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빛과 소금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빛인지 소금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상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교회는 비로소 정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명을 받들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편에서 첫째도 둘째도 끝째도 하나님 편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 상식과 양심을 생각하여 받들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역시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역시 지금도 아직 캄캄한데요. 잠시 후에 예배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백신 2차까지 접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함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맛있는 것을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샬롬.